줄 게 없다. 우리 일과를 보자. 1페이지. 우리 제목부터 읽어보자. 시작. 제1과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1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박스 읽어보자.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짐승에서 진화되었습니까? 세상 이치에도 농사를 지어보면 콩밭에 팥을 심어도 어김없이 팥이 나고 팥밭에 콩을 심어도 어김없이 콩이 납니다. 종자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수억만 년이 흘러가는 지금 어디선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라도 나타나야 할 텐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5, 60 지나가지 나디는 원숭이 종자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목사님의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닭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부를 때마다 이 닭대가리 닭대가리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만약에 창주 보고 너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좋겠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도 네 마음을 잘 몰라? 안 좋지. 원숭이 닮았다고 하면 누가 좋겠냐. 이건 정말로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진화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는 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조상이 진화론인 것처럼 잠재의식 속에서 스스로 속고 있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느냐. 다시 말하면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됐대. 그래서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데, 자, 세포 하나의 크기 얼마나 될까? 세포 하나의 크기. 세포 하나의 크기가 그냥 크기가 몇 센치 몇 센치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작을까 클까?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작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데 그 세포 하나가 이제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런 도시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미국의 어느 한 큰 도시가 얼마나 많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겠냐. 전기선, 가스 배관, 또 이런 인터넷 이런 배관, 이런 선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런 도로 이런 것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람의 세포 하나를 가져다가 아주 미세한 섬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야.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때 가능한 일이야 이것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아주 지식에 뛰어나신 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절대 존재한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에 관해서 주장하는 그런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어. 오직 기독교 성경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하다못해 이런 분필도 만든 자가 있어야 존재하는데 만든 자가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냐. 우리는 이런 가문이설 잘못된 과학 앞에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속고 있는가. 이게 마귀 작품이지. 왜 진화론이 왜 생겼느냐. 자연 발생설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야. 사자 한 마리를 만드실 때도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계획 속에서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먹이사슬의 관계를 봐봐. 먹이사슬. 이 먹이사슬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 봐봐. 자 사자. 사자가 있어. 그리고 쭉 이제 밑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육식동물이 있어. 육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있고 이제 잡식이 있고. 자 그런데 봐봐. 사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밑바닥은 아니겠지만 이제 쥐를 보자. 쥐를. 사자가 번식력이 강할까? 쥐가 번식력이 강할까? 당연히 쥐가 번식력이 강하지. 쥐는 뭘 먹고 살지? 이제 곡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곡식을 먹고 살잖아. 곡식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그거 이렇게 그 땅콩 같은 거, 뭐 호두 같은 거, 상수리 같은 거 그걸 먹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먹이 사슬의 구조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먹이 사슬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야 잡혀 그 다음에 이런 생태 그 구조의 유지를 위해서 이게 잡혀 먹을 만큼 많아야 위에 것이 유지가 되잖아. 자, 이런 시스템,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서 자연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산 속에서 이런 이제 생태계를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으로 만들어 간 거야. 대충 만든 게 아니야. 이런 분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무조건 주먹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분필을 만드는 사람이 분필을 만들긴 만들어서 썼더니 기가 막히게 잘 써졌어. 근데 안 지워지면 이 분필이 누가 이 분필을 써서 야 굉장히 잘 써진데, 그리고 지우려고 했더니 안 지워져. 석유를 갖다 뿌려도 안 되고 신나를 갖다 뿌려도 안 되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분필을 칠판에다 썩었어. 그러니까 이런 분필 하나 만들 때도 굉장한 연구를 통해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전지하신 지식으로 섬세하게 만들었겠느냐 이 말.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발생할 수 있겠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야. 굉장한 축복. 저 디자이너 있잖아.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도 옷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가면서 카라를 넓힐까 좁힐까 이걸 목을, 요즘에 보니까 이게 모가지 없는 잠바도 또 유행하더라고. 모가지 없는 잠바 있잖아. 아니 니들 뭐 어떻게 목소리 누구한테 팔았어? 모가지 없는 잠바 있지? 그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도 하나 샀어. 지은이가 안 사줘서 이놈아. 자, 이런 것도 전부 유행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작품이 나오잖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딱
그 지식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식간에 팍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근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운행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첫째 운행의 개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독수리가 창공을 막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 목표점을 향해서 거기를 빙빙 돌아, 계속 빙빙 돌아. 도는 이유가 뭐겠어? 도는 이유가, 빙빙 도는 이유가 뭐겠어? 에? 자,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거야.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의 운행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자, 헬기가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다가 어느 한 딱 지점을 놓고 빙빙 도는 이유가 뭘까? 착륙 지점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착륙하려고 살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운행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운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도 완벽하게 창조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완벽하게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악과 문제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왜 이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따먹도록 내버려뒀다가 왜 그때서야 죄를 그냥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운행하시느냐라 심사숙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미리 존재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인격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인격이 타락하니까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선악과를 남이 따먹게 해서 입에 그냥 강제로 먹였냐? 아담이 스스로 따먹었냐? 하와가 스스로 따먹었냐? 하와가 스스로 따먹었다니까.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준 걸 스스로 받아서 자기가 먹은 거지 남에 의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멸망하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원수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대. 뭘로 지으셨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자. (5절부터) 보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족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셨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 그럼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떤 형체냐면 종의 형체야.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잖아. 죄의 종노릇하잖아.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육체와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지으셨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시라고? 형상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 가면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왜? 그분은 빛 자체로 계신 분이셔서 그 빛, 그 어마어마한 광채, 그 눈이 부셔서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 어떤 하나님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분이셔? 형상을 가지신 분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이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대. 우리 인간 형상.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양바로 1번 읽어보자.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바를 존재래. 하나님 형상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요. 자, 동그라미 보자. 모든 만물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지.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다.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비싼 옷을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막 보석도 달고 막 굉장히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뭐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주시고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누리면서 뻥똥똥거리면서 교만하도록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그걸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면 이 사람은 사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80년 살게 하셨으면 8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놓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80년 동안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기만 하면 쓸모없는 인생이지. 쓸모없는 인생. 주인은 엄마 아빠가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 어떻게 살아 지금? 직장 생활해서 네 돈을 네가 번다고 해야지. 네 돈 네가 안 벌어? 네 돈을 아빠가 벌어주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 정복하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응? 현수야, 알았어? 자, 읽어보자. 1페이지.
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자, 그러면 자, 이걸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 다스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이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다스리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실력을 주셨어. 그 실력이 바로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야. 자, 동그라미 2번 보자. 시작. 지성, 감성, 의지라는 인격과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정복해 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 너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은 맛있게 먹는 과일이 뭐야? 복숭아. 복숭아는 딱딱한 거, 아삭아삭한 거 아니면 물컹거린 거. 아, 너 어떻게 목사님하고 식성이 그렇게 똑같으냐? 물컹거리는 게 달달하고 물컹거린 거예요. 아삭아삭한 건 별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지. 예? 막 지금 이런 걸 누가 이걸 과일이라고 먹느냐고 집어 던져버리잖아. 근데 말랑말랑한 거는 이게 진짜 과일이라고 막 잡수시잖아.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의가 하와라고 하자. 하나님, 이 복숭아가요 물컹거리는데 입에서 막 살살 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내가 먹고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한 것이 막 이 속에서 너무 막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느껴지는데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야 이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약에 임하시면 그 빛 앞에 감히 살아날 수 없으니까 형상이시 하나님 형상 예수님이 거니시지 않았겠어. 막 하나님 이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 물컹거리는데 딱 내 취향이에요. 하나님 드셔보셔요. 한번 드셔보셔요. 그러면 야 진짜 맛있긴 맛있다. 야 그렇지 하나님. 아이고 몰라. 이게 교제야 에덴 동산에서. 너 해봐 몰라 이렇게 몰라. 해봤어 그런 거? 아직은 안 해봤어? 해봐 바닷가에 가서 한번 저 해운대 가서 지은아 나 잡아봐 한번 해봐. 진짜 해보려고? 하지 마. 그걸 못 들어야 남자가. 지은이 네가 해봐. 진짜 해보려고? 그런 걸 부어대 쓸데없이. 하지 마. 이런 교제를 예수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요. 거니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자. 자, 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자, 우리 창세기 성경을 한번 보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봐봐.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아직 하나님께서 아담만 지으시고 누구는 짓지 않으셨어? 하와는 짓지 않은 상태 속에서 모든 짐승들, 각종 짐승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상태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너를 해서 뭘 만드신데 돕는 배필을 지으신데, 그러면 이게 18절이잖아, 19절이잖아, 18절이잖아. 그러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지?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19절에 이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러셨으면 빨리 19절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나오고 생뚱맞게 무슨 얘기가 나와? 생뚱맞지? 무슨 얘기가 나와? 모든 읽어봐.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짓나 보려고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대. 그래서 지금 아담의 눈앞에 누가 있어? 모든 각종 짐승들이 눈앞에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뭘 시키신 거야? 뭘 허락하신 거야? 이름을 돕는 배필을 준다고 하셨으면 19절에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를 취해서 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생뚱맞게 각종 짐승을 이끌어 아담에게 오시더니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는 거야. 이해가 왜 이런 생뚱맞은 사건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 봐봐.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 여기 이제 저 사자가 왔어. 그 다음에 곰도 왔어. 그 다음에 쥐도 왔어. 우리는 쥐를 볼 때 징그러웠겠지만 아담이 볼 땐 굉장히 귀여웠을 거야. 자, 그런데 자, 사자를 보니까 사자 혼자 왔겠냐? 아니면 이 쥐 섹시하고 왔겠냐? 섹시하고 왔겠지. 다시 말하면 수컷만 온 것이 아니라 암컷도, 곰은 똑같아. 쥐는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이끄실 때 그냥 수컷만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이 쌍쌍으로 오게 하셔서 딱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 아담이 뭘 느끼겠어? 나만 짝이 없네. 다른 것들은 다 짝이 있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읽어보세요, 집사님. 자, 우리는 파리라고 합시다. 수컷 파리, 암컷 파리. 자, 다른 건 다 짝이 있어. 그래 막 파리가 파리면서 아주 정겹게 암컷과 수컷이 아주 정겹게. 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도 막 비벼가면서 그죠? 그냥 정겹게 막 하는 거야. 막 정겹게 살을 비벼가면서 파리도 막 하면서 아담이 그걸 보고 뭘 느끼겠어? 나만 짝이 없네, 나만 외롭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아담이 스스로 뭘 느꼈겠어? 아, 나도 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다 이 말이요. 자, 20절 보자.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어차피 하와가 없을 때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려면 18절 전에
18절 전에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돕는 배필을 만들게 한 다음에 짐승의 이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에는 지성, 감성, 의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예를 들어서 막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아우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네요. 이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난 잘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불안한가요? 아니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한가요? 하나님 나 왜 이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응?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너희들 무슨 일이 있으면 대화하지 않아?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없어도 대화하잖아. 응? 오늘 직장 어떻게 잘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냐? 왔나? 씻어라. 처먹어라. 자라. 그거만 하냐? 뭐 대화할 거 아니야. 뭐 오늘 회사가 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리 와라. 내가 주물러 드릴게. 주물러 줘본 적 있어? 어이구, 야, 참 너 결혼 진짜 잘했다. 창주야. 쟨 또 나만 잘했냐? 참나, 참 지훈이도 잘했지. 그런 생각을 안 해? 어? 네가 잘한 것 같지. 너 참 진짜 잘했다. 가장 잘한 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네가 가졌다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너 굉장히 씁쓸하게 쳐다본다. 그러지 않아?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 말이요. 동그라미 3번 보자.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대.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읽어보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예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